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앞이 소경 같아서 볼 줄을 모르고 귀가 귀머거리라서 듣지를 못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밝히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능력으로는 우리가 앞에 가야 될 길을 바로 갈 수가 없고 바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매일 겸손히 나와서 신앙 양심을 써가면서 오늘 힘써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고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해주시고, 이번에 코로나 환란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삼봉교회 깨끗게 해주시고 또 우리 총각교 한국교회를 더 깨끗게 해서 말세 주님 노아 방주 안에 다 들어가 주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위에 우리 그것들을 믿음으로 다 이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하나님 찬송가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01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201장 찬송 4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평안하게 지내고 이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고 또 편하게 걸을 수 있고 또 음식들을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산 소망을 우리가 가져
영생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모든 것에 창조 주시고 생명해 주시고 심판해 주신 이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사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주의 사랑 안에서 긍휼 안에서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귀한 공부, 주님을 정말로 바로 배우고 가고 가장 귀하게 얻어야 될 것 어떤 것, 주님을 우리가 얻고 가는 이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고 두고 갈 땅의 것들을 얻으려다가 온 생애를 다 허비하고 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산 소망, 정말로 귀한 보배, 영원한 보배를 우리가 얻었고 또 이거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저희들 땅에 세월을 아끼면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3분기 일로 왔습니다. 또 이거 우리가 유월절 환란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때마다 듣고 미루지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 미루지도 말고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는 이런 사람은 더 안 되도록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들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또 들은 말씀이 그 열매가 되도록 참 연단을 탈시켜 힘들어도 꼭 붙드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고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복하는 삶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묘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묘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오늘은 그 큰 주제, 많은 증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주제가 1번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자. 2번은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자. 그래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 이번에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30번이나 된 병자의 본문을 봉독하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새해에 오늘도 새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찾아와도 자기가 병자인 줄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은 일단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를 그 자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율법의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 근데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못나게 만들어가지고 더 교만을 못할 정도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침을 받고 예수 피공내 시침을 받지 않고는요 자기가 이게 다른 말로 믿음의 시험이고 시련인데 이걸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자기가 진정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 그런데 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나고 힘드니까 좀 교만이 덜한다는 거지. 그 사람이 세상이 가난하고 낮고 좀 똑똑하지 못하다고 겸손한 건 아닙니다.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 가진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이러면 그 사람 필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김영민 지사님, 예? 가진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면 필연적으로 겸손해져요? 그렇다 겸손해지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말씀으로 씻고 피로 씻고 또 그래서 환난 믿음의 시련을 줘서 연단을 시켜야 어떻게 돼?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3초월 된 병자도 자기가 심한 병자는 병자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38년 믿음의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거, 그 육신의 병든 것만 거기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마음의 병든 거, 믿음의 병든 거를 같이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38년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에 격권을 쥐고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아니까 겸손합니까? 그들은 더 교만했습니까? 더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 중심이 너무 악했죠. 예? 사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영육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병든 자고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죠? 스스로 자기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은 노하시고 있는데 죄악의 죄인이라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보고 어, 이렇게 정반대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7개의 다마다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오늘 또 봉독한 본문 앞에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잘 증거하다가 또 예수 말씀도 산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저 환난을 당해가지고 인간 고독도 환난입니다. 고독하게 밤모섬에 던져졌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 보는 것을 7개 이제 종들에게 보내라. 그리고 먼저 종들이 성령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도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우리 코로나 이 재앙이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한 분께 왔지요. 그렇죠? 또 자기 개인에게 또 왔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로암망대,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망대가 무너져서 16사람이 치여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문하시면 뭐라고 했지?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보고 우리 다른 사람 아이고 저것들 남일같이 여기고 어떨 때 정죄하고 이러기 쉬웠는데 오늘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회개하라고, 그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만 해갖고는 회개가 안 되잖아요. 현실에 또 말씀을 준다. 믿음의 환난과 시련을 줘야만 사람은 거기서 자기의 연약과 부족과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게 되지. 자기가 평안하고 좋은데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엎드러져 갖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평안하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 대해서 거리가 멉니다. 자, 신앙의 사람들 보세요. 다 죽고 사는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혼란이 없이 평안히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성경을 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그렇지? 전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잖아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도 풀무불 사자굴 기록되어 있는 것만 그 죽고 사는 걸 통과했잖아요. 그것만 있겠어요? 보이지 않게 또 죽고 사는 일들이 많이. 그 앞에 왕궁 학원에 가서 그 제사 음식을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는 것도 왕에게 잘못 들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또 누가 다이어트 보면 죽고 사는 거를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는 그 죽고 사는 걸 많이 겪었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아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사도행전 14장에 살아나가지고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 겪어야 된다면서 또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외에도 이사야 선지 같은 사람들은 안 듣는다고 빨가벗고 몇 년을 다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므낫세가 너무 괘씸하다고 톱으로 잘라 죽여버렸어. 자, 욥도 보세요. 욥도 나중에 자기 몸이 그죠? 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이래는 무서운데 거기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갖고 택해가지고 오늘 땅에서 자, 나 떨어지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 맛을 봐, 경험해봐. 근데 거기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래서 계속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던 우리 그 기쁨과 가치를 몰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영원히 또 그걸 보게 하려고 지옥도 영원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이번에 잘 들어야 돼요. 참. 그런데 평안하면 안 들려요. 평안하면 안 들린데도요. 평안하면 남만 정지하게 된데도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고, 그죠? 연단을 받아야 내도 이렇게 무지무능하고 연장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래? 물론 하는 짓이 안 좋지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저렇구나. 이래야지.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저렇게 되겠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긍휼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은 38년 병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저는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진짜 병자냐? 육신으로는 병들었죠. 진짜 38년 된 병자같이 심히 병든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을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병에 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또 읽으면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8가지 훌륭한 행위를 하다 됐는데 꼭 마귀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에서는 마귀가 이제 살만해져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은 또 대우를 받게 됐어. 그럼 어느새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전에는 뭐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도와줘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그때마다 주님께 묻고 받아가지고 주님을 인해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 근데 어느 시기 되니까 연습이 떠갖고 그냥 주님께 안 물어도 뭐 안 해도 내가 그 신앙 껍데기 행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요? 외식을 주의하라 이랬잖아요. 그 교훈이 외식의 교훈이야. 겉으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지만 속은 외식의 교훈은 겉은 하나님을 말씀을 부르지만 속은 하나님이 없는 거. 그 껍데기는 그렇지만 속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죠? 외식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외식의 교훈. 그게 오늘 에베소 교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우리 삼봉교회 교인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왔잖아요. 또 우리 총괄 교인들 그동안 잘해왔잖아요. 또 우리 한국교회도 참 한 짧은 시기에 특별한 은혜를 세계적으로 받아갖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어느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던 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먹고 사는 것 같아. 자, 우리나라에 특별한 사람 아닌 이상에는 다 먹고 싶은 거 배불러서 배불러서 안 먹지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죠? 그렇지. 여러분들도 병들어서 못 먹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있긴 있겠지만 아주 그 적은 사람이야. 옷도 보면 다 좋은 옷 입고 집에서 좀 차이가 나지. 집도 뭐 옛날의 집보다는 이 엄청 좋은 집들이야. 물도 더물 슬슬 나오지, 산물도 나오지, 뭐 따뜻하지. 아유, 자 임대 아파트도 가도 다 따뜻해. 웬만하면 그렇죠. 신한유사님 집은 맨날 추워요? 어디 옛날 같이 그 뭐야 추워갖고 두꺼운 이불을 막 덮고 똘똘 말아 구두장에 불을 팍팍 대고 이래야 지금 살아요? 어? 그런 집 아니에요? 그럼 좋은 집이네. 좋은 집. 그런데 우리 살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다른 면에 하나님 어려움을 줘야 하나님께 또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인생은요 잠깐 땅 위에서 하나님이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 평안을 뺏어가려는 게 아니야.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 심판하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돼 있어요. 그죠? 구원하시려고 했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 오늘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하시는 건 결과적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살만하면은 그 마귀가 딱 와서 하나님하고 좀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세상은요 살 만큼 잘 사는 나라예요. 다른 빚져서 힘들고 뭐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 돈이 있어도 먹는 게 부족하고 또 의료 혜택 못 받아서 죽고 그죠? 지금 뭐 돈 없어도 의료 혜택 얼마나 받고 살잖아요, 그죠? 살잖아. 옛날에는 암병 걸리면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돼. 요즘 암병 걸리면 돈 없어서 죽는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이렇게 국가에서 그죠? 의료 보면서 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전염병 들면요, 그냥 국가에서 치료도 안 해서 돈 있는 사람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은 이 코로나 걸려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래 사니까 참 이게 여기서 너무 평안하네. 그런 면에 따지면. 그래. 세상이 평안하고 좋아지면요. 그걸 더 못 놓고 그거 더 있어야 돼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꾸 놓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진 게 없으면요. 하나님을 또 찾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주지 못한다는 거 아니까. 지금은 가진 걸 세상에 준다니까 세상에 더 들어붙고 세상에 못 주면 누구한테 붙어요? 하나님께 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 세상이 내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주의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을 만나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걸 만나야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그 핏짝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38년 병자같이 내가 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날 걸 알면서도 경배하러 안 갔대도요. 그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만 세리만 그조한 병자 세리만 죄인이잖아요. 자기들이 병자고 죄인인 걸 몰랐대도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삼분께 우리부터 뭐 30년 뭐 20년 가까이 믿으니까 이제 뭐 능숙하게 잘 한단 말이에요. 꼭 노아 같은 거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에 그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말씀 듣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저 가버나움 쪽 바다 건너편 천국을 향해서 가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고 가는데 어느새 바다에 대해서 능수하고 그 배에 대해서 능수하니까 능수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 인생은 그래요. 왜?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라고 영접 안 하고 어떻게 유령이라고 놀란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똑같이 과거도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는 풍랑이 왜 왔냐?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라고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똑같은 복음의 행위를 하는데 어떤 때는 풍랑이 왔어. 그거는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다 찾으라고 오는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주님이 더 바울 사도 같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어려움이 오는 거는 그 바울이 주님 잊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어려울수록 더 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도록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 폭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죠? 편안하게 복음을 전한 아테네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복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주님과 말씀을 읽고 살면은 풍랑이 오는 거 찾게 하려고 그죠? 또 하나는
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보통 실력을 갖고 살면은 하나님 역사 크게 안 나타나. 복음의 폭발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거기 하나님이 빌립보의 교회 같이 어려움을 탁 주고 에베소 교회 있다 같이 어려움을 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더 크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겠다. 더 바울을 믿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순서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은 능숙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는 하나님 없이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하고 살았다가 하나님께 복받은 영육간에 복받은 게 있었는데 자 평안해지면 칭찬받고 평안해지면 주님으로 예수님의 피공로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의 사랑을 했던 주님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뭐 목사님 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 내가 하는 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돼버려. 저는 그래 이번에 조영규 목사님 금년 9월 달에 돌아가셨죠. 그죠? 자기 아내는 작년 10월 달인가 돌아가고 그죠? 김성애는 작년에 돌아갔고 조영규 목사님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 보세요. 그 청소년 때 폐병쟁이잖아요. 폐병 걸려서 다 죽을 사람이잖아.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더 쓰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영어도 좀 배우고 일본어도 좀 배워가지고 조금 외국어 조금 잘하는 거지, 그지? 그래갖고 누굴 통해서 폐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기적으로 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붙들어갖고 그 폐병쟁이 아무것도 아닌 그 학력도 별로 없는 사람, 그지? 미군 부대 하우스 보이나 했던 이런 사람이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이 돼버렸어. 자, 그러면 엄청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년에 엄청 또 부끄러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만들었어. 그럼 조영규 목사님이 아주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목사 참 나쁘다. 어떻게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아들하고 이래서 이래 됐나. 막 욕을 하는 사람 많겠,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그 목사님 저대로 갔다가 교주가 돼서 완전히 자기가 회개할 바도 모르고 할 건데 저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겸손하게 내가 한 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고 썼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보면 어떤 조영규 목사님보다도 어떤 이름 없는 목사가 더 상이 많을 수도 있대요. 하나님이 붙들어 쓴 거예요. 하나님은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중심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말년에 아주 굉장하다. 막 그 교주같이 돼버리면 그 구원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많이 갖고 1년 동안 아마 그 뇌출혈로 앓다가 갔으니까 누워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1년 동안. 많이 회개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갈 우리로 들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그게 진짜 복이지. 사람들이 보고 와 놀라고 이런 거 보고 복 있다 이래 하면 참 이것도 아직까지 인간 중심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지만 모든 관심은 자기야. 자기 세상이지. 하나님이 어떻냐 이게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찬송가 존경강 모든 권세 주님을로 받아야 되는 이게 우리 예수님의 구속을 입은 자들의 참 깨달음 그 은혜인데 그죠? 근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래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예수 때문에 좀 잘나고 나니까 더 목사님들이 그러면 더 자기가 영광되게 돼야 돼. 더 죄송해야 되는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왜 내가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정도 거 이랬는데 이제 난 못 지겠어. 주님 지시해요. 이러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38년 병자가 일단은
자기가 병자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 좀 와서 너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아이고 이유는 됐죠.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안 되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막 여러 이유를 댔지만 그래도 자기가 30년 병자인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여러 번 깨우쳐 갖고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고 나니까 그가 낫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 근데 38년 병자 아닌 그 당시 자기 스스로 자칭 의라는 사람들은 주님 찾아가지도 않았어. 찾아가서 말해봐야 주일날 병 고쳤다고 죽이려고나 하지. 그죠? 그 마음이 내가 세상 좀 못났다고도 좀 생각해봐요. 나는 내가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누가 도와줘야 되는 나라는 거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여기서 둘러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막 구걸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냐? 아, 이럴 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냐? 이 둘러 갈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구걸하는 거예요. 전 백여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광 구하고 그걸 갖고 나눠주면 구걸이 아닌데 생명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받고 사는 사람. 이건 사람이 구걸하는 거랍니다. 하나님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 있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손 벌리면 그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응? 그 구걸이죠. 어떻게 보면 구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한테 손 벌렸어요? 인간들에게 영광을 구했어요. 돈을 구했어요. 이게 구걸, 이게 진짜 구걸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한 분한테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느새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맨날 고독하다고 24 찾아오고 저 사람 찾아가고 안 받아주면 밉다고 구걸쟁이야. 구걸쟁이. 고독의 구걸쟁이. 어떤 사람 돈 없다고 은근히 어디 가면 날 좀 도와줄까? 덕을 볼까? 이런 것 다 구걸쟁이야. 구걸쟁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뭐 당장 돈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인기 구걸 뭐 고독하니까 고독의 그 친구 구걸 또 어떨 때 좀 도움 받으려고 경제 그죠? 구걸쟁이가 드글드글한 교회들도 많아. 사실 알고 보면. 어떤 교회는 아니야.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모든 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눠주고 또 고독한 사람이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그죠? 내가 먼저 친구 되지만 결국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고독을 영원히 고독하지 않는 사람 만들어주고 또 돈 없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는 사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을 아버지 엄마에게 받아 쓰는 것 같이 그죠? 그런 자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올바른 목회자고 올바른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래 저는 여러분들 오늘 뭐 할 게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면 구걸쟁이가 되는. 근데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병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오실 수 있는 내가 돼야 돼. 조금 아직도. 그래서 이제 내가 일단 내가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그 완전 선택된 은혜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자기를 좀 부인해서 어느 정도 부인돼야 말씀을 듣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 말씀 아예 들을 수 없어. 38년 병자니까 좀 들을 수 있었어. 근데 오늘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 같아도 가만 놔두면 저도 엄청 교만하지 않았겠어요? 들었겠어요? 요번에도 우리 하나님이 저부터 여러분들에게 여기 환란을 줘가지고 너희들 에베소 교회 교인이다, 너희 병자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로 그동안 제가 앞에 자기의에 대한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당하면서 너는
너는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동안 너 은혜로 긍휼을 입고 살아왔잖아. 근데 어느새 설교까지도 해놓고 어느새 자기 의가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 근데 하나 억울할 정도지. 딱 때려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 우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가지 들어볼까요? 시편 73편 기자가 아침마다 마음을 정하고 손을 쳤는데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한다. 억울하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나중에 회개했잖아. 그죠? 또 누구도 원망했죠? 욥도 원망했잖아. 그죠? 억울하다 했잖아. 욥도. 하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한 차이나 억울하다고 생각해. 더 알뜰히 사랑해 주는데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많이 만났다. 그러면 죄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미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해 줘서 그래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어이 저거 뭐 왜 저래? 정죄할지 모르지만은, 응? 정죄할지는 모르지만은, 뭐 우리 코로나로 이제 환난을 당했다 할 때 밖에 살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아, 그 교회 참 환난을 통해서 더 그 교회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은근히 우리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했단 말이 누구한테 이럴 때 그래갖고 집사님이 아니라고 막 반박을 했다는 거라. 한쪽에는 꽃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그 사람 큰 은혜를 이번에 새롭게 되겠다 이래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에베소 교회의 길을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처음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촛대로 옮기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데 그게 말로는 안 돼. 현실에 시험을 줘야지. 자, 그렇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억울할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를 적극적으로 뭐요?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인자 있어 억울해요? 억울해?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나만 그래? 아니,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억울할 또 믿음이 너무 힘들면 억울한 마음이 좀 들어요. 알겠죠? 욥도 억울하다 했잖아요. 또 그죠? 응? 그러나 조금 그것도 잠깐이지. 게다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깨끗이 만들어놓은 불시험이구나. 이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